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그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우리 23주년을 맞는 날이고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 우리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말이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이렇게 공격해서 서울을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서울을 이렇게 탈환하게 됩니다. 참 한강이 끊어지고 대전을 임시수도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전쟁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전신인 우리 권사님들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북 가운데도 평안도, 평양에 계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이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당히 이렇게 자세히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우리 새벽 4시 30분에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문서가 아마 이 러시아에서 외교 문서로 이렇게 보내준 게 있거든요. 김정일 대통령 때. 그때 중국의 마오쩌둥하고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협상을 이렇게 서로 토의를 합니다. 남한을 먹어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전쟁 물자 탱크라든지 뭐 기관총부터 해갖고 말이죠. 많은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을 통해서 많이 공급받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혀 그런 공급도 받지 않은 채 미군이 철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D-Day를 정해놓고, 그날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저 일요일이라 그러는데요. 그 새벽에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 안 살아봐서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북한에 있다가 이 남한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이래 못 살아도 되는지 그만큼 차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경공업 자원들 많죠. 공장도 많이 지었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남한은 별로 이렇게 없는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이 이렇게 점령당하고요. 이제 한강을 폭파시키고 이제 내려가는데요. 이제 다국적군이 한 60일 유엔군이 참전하고 물자 지원하고 그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도 우리나라처럼 속전속결로 이렇게 유엔군이 파견된 전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특별한 그런 은혜 가운데 참전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서울을 탈환하고 말이죠. 북한군이 서울에서 며칠 동안 지낸지 아십니까? 3일 동안 지냅니다. 이 3일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기사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그들은 서울에서 말이죠. 뭘 했을까요? 소 잡고 말이죠. 뭐 돼지 잡고 뭐 그냥 구경 다니고 말이죠. 이 전쟁에 있어서 이 3일은 속전속결은 너무 중요한데 골든타임을 이제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김홍일 장군이 말이죠. 이제 피난 내려왔던 그런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이에요.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어선 구축하고 시간을 끌어줬죠. 뿐만 아니라 참 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춘천으로 이렇게 진입했던 북한군이 또 방해를 받고 또 한국군이 잘 싸워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어쨌든 전쟁이 3년간 지났는데요. 결국은 53년에 휴전하게 되죠. 누가 이겼을까요?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70년 정전을 하고 말이죠. 이제 70년 흘러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3절을 중심으로 전쟁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살구나무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자,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뭘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른 봄을 알리는 그런 나무가 있다면 살구나무가 이렇게 싹이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봄을 알리는 그런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봄에 살구꽃이 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마 살구나무를 꽃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 뭘까요?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요. 자, 조금 이해를 위해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뭘 끓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끓는 가마의 환상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윗면이 어디로 기울어졌다고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갖고 말이죠. 쏟아질 것 같은, 그죠?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바로 북쪽에 있는 대개 이제 그 이스라엘 친국의 나라든 아수르도 그렇고 말이죠. 바벨론도 그렇고 북쪽입니다. 어쨌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이죠. 끓는 환상이 윗면이 기울어졌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세 가지. 참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입장은 말이죠. 평화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원치 않는다. 그죠? 또 예수님도 화평타기에서 오셨는데 웬 전쟁이냐? 전쟁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타 종교나 이단에서 말이죠. 군에 갈 수 없다. 더구나 총을 가지면 쏘게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바로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가 대의 전쟁론인데요. 어떤 명분이나 대의가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이전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십자군 전쟁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은 바로 이게 대의 전쟁론인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대의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사, 기독교에서 본 세계사 그 책을 쭉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대의 명분이 약합니다. 그냥 대의 명분으로 이렇게 했던 이슬람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라크와 또 미국이 전쟁할 때 그들은 성전론을 펼치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죠? 신의 전쟁이다 해서 이제 성전론이 이런 대의명분론에 속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정당 전쟁론입니다. 정당 전쟁론이 뭔가 하면은 정당한 이유에서 전쟁은 할 수도 있다. 물론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6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는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상대방이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하려고 그러면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의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자, 네 번째는 합법적인 기관과 사람에 의해서 수행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최후의 수단, 여섯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나 켈빈, 그리고 기독교의 주류가 이제 정당 전쟁론을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쟁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입장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말이죠, 한 130회 정도 전쟁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그 전쟁을 말이죠, 저 나름대로 세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안에 그냥 자꾸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뭐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죄의 근성이 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말이죠, 남유다를 공격한다고요? 내가 누굴까요? 저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제약에 빠졌으니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탐욕과 이 전쟁이 따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원인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로 말이죠,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전쟁인데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아수르 바벨론과의 전쟁.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영적인 전쟁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내는 욕심도 부추기고 미움도 부추기고 제가 이제 기독교로 본 세계사 말이죠.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2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날은 29일이라 그럽니다. 거의 매일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도 한 3가지의 마귀가 공격하는데도 3가지 채널 통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죠? 물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이죠.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환경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 여기에 걸려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가 마귀의 공격이 주로 3가지로 진행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때는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믿지 않는. 그게 뭘까요? 여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때 믿었는데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긴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성경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그 이후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순종하는 단계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사단이 늘 공격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말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자꾸 대게 만드는 거죠. 자, 2번째로 이 마귀의 공격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너 자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가 이렇게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누가 챙겨주나?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루시퍼거든요. 루시퍼는 성가대 지휘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뭐야? 나도 영광 받고 싶은데 나만 왜 꼭 이래야 돼?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리가 초점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충동에 말이죠.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번째 이 마귀의 공격은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몸이 편한 대로 해. 지금 몸 너무 힘들거든. 그래, 영적인 것은 반대란 말이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육체적인 부분에서 자꾸 매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죠? 노아 홍수 시대도
결국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됐다는 뜻은 육체적인 본능으로 말이죠.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죠. 또 소돔 고모라는 뭡니까? 역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결국은 불의 형벌을 받는.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는 불심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쟁을 통한 교훈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때로는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일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3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경외하고 물질이나 다른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것도 동시에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죠, 나를 버렸다고 진단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죽기 하듯 하기보다는 다른, 그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데요,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시다가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살면 골병 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말이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징계하시고 말이, 너 그래 한번 네 맘대로 살았지, 골탕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회복시키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든 답은 다 압니다. 답대로 살아내기가 싫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늘 갈등하며 좌절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참, 우리 전쟁을 앞두고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시작된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개최됐는데요, 평양 서문의 예배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당시에 총대가 성사를 포함해서
195명이었습니다. 9일날 저녁 8시에 이제 총회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출석 호명하고, 그리고 개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10일 날이죠. 이제 속해서 안건심이 들어갑니다.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이것은 우상이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국가를 섬기는, 국가를 존경을 표하는 의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신 분은 이해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안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총회장이 급했던지, 왜냐하면 당시에 그 경찰이 말이죠, 칼을 차고 말이죠, 사법 경찰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총회장이 말이죠, 가십니까 하니까 몇몇이 예했거든요. 그러면 신사참배는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니면, 이의가 있으면 아니오로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오후 1시에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이 신사참배 가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안건을 올렸지만 안건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무효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결시켰던 임원들은 말이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이 지난 후, 신사참배 가결시킨 후 12년이 지난 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 풍경 땅을 보십시오. 그죠? 사실 공산당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마오쩌둥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어머님이 권사님도 모태 신앙 아닙니까? 스탈린도 그렇고 말이죠. 스탈린은 신학 과정까지 공부해서 말이죠, 러시아 정교 성직자가 될 뻔했던, 졸업 한 달 앞두고 말이죠, 공산당으로 전향을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말이죠, 참 3일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3일간 이렇게 지체하면서 왜 그들이 지체했냐? 두 가지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서울을 함락하면 지방은 지하에 공산당원들이 민중 봉기를 해서 다 일어날 것이다. 그 당시에 박헌영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이 공산당원들이 100만 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선거 그대로 했다면 아마 박헌영이 대통령 될 뻔한, 그만큼 대세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일련의 어간 가운데 그것을 좀 막을 수 있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들이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춘천에서 말이죠, 또 홍천으로 해갖고 그 다음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춘천에서 저지를 당한 겁니다. 그 분이 누군가 하면 김종호, 그 당시에는 대령이었는데 나중에 장군으로 되죠.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영 불안한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6월 20일 주일이니까 군인들 전부 다 외출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 부대는 외출을 보내지 않고 말이죠, 그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점에 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이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하고요. 포병이었거든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는 겁니다.
그 여기서 또 그들이 북한군이 3일간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약속 시간이 이렇게 다르니까 아마 3일을 서울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징계 중에도 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점점 밀려서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제 낙동강 전선 이제 마지막으로 구축하고 물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말이죠.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하죠. 미군이 참전해주고 유엔군 참전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몇 년 오랫동안에 말이에요. 오래 교제했거든요. 크게 이게 먹혔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낙동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말이죠. 초랑교에서 한성도 목사님 모시고 구국 기도회가 열렸죠. 그러면서 우리 한성도 목사님은 신명기 11장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축복을 받아 강성하여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한다. 이 설교를 한 후에 그들이 이전에 신사삼배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신사삼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즉 우상숭배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고 정말 이때 어떤 초량계 어떤 집사님은 말이죠.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는 참으로 진지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기도가 끝날 무렵엔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이어졌고 말이죠.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죠.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습니까? 대통령도 말렸고 미국의 대통령 모든 분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 가보면 알지만 조수의 차이가 심해서 말이죠. 인천을 이렇게 상륙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5,000분의 1 확률이 말이죠. 5,000분의 1 확률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문제는 월미도 말이 등대 바다를 비춰주는 그것을 누가 말이죠. 공격해서 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한 그런 임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요. 남한군이 전선을 구축하고 말이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고 메가더가 상륙작전 감행한 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통한 우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우상숭배의 죄악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살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박헌영이 말이죠. 이렇게 나라의 민중 봉기에서 말이죠. 일어나는 이것이 아직도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자유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대 우리가 혼란 가운데 우리가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 나라는 이런 분들을 특별히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풍요히 여겨주시고 저 풍력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한 진노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가지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